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7절과 18절인데 여기 일자가 빠졌습니다. 경건한 자가 받는 구원이라는 또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지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리고 3장에서는 바른 교훈에 거하라. 지키고 가르치고 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라고 거듭 권고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또한 디모데에게 이제 그 목숨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개인적인 그러한 권고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4장에서 보면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 경건한 자가 받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이제 지금 그 본을 보였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경주를 다 한 끝에 이제 그 후계자 뒤에 이을 또한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같은 그 길을 잘 걸어오라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고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개인적인 부탁과 경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또한 지켜라, 또 사모하라, 또 가르치라, 그리고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명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람은 모든 족속이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디모데에게도 마지막에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입니다. 명령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1절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이고 또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또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할 자와 또한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명령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그 뒤에 그 모든 삶의 일생이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기를 또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내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부득불 내 할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한 저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변화되고 친구가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마지막에 보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꾸준히 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복음을 되게 많이 전했어.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 이것으로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우리가 부득불 내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서 오늘의 복음을 어디에 전할까?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어디에 주변에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 꾸준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래 참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금방 믿습니까? 가족 구원할 때 더더욱이 그렇죠. 아우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해라.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복음에 관해서 잘 모르죠. 가르쳐야 됩니다. 경책하다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서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 감옥에 가는 죄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책해야 되고 훈계도 하고 훈계하는 것, 경계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권해야 됩니다. 권하는 것이 여기에서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위로로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제일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가족들에게 많이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틈만 나면 합니다. 근데 말을 들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참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요. 이거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복음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짓는 죄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바른 교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잘 안 받아들여요. 이거 정말 우리 와닿지 않습니까?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귀가 가려워서 이거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기 좋은 사람들의 그 스승을 따른다, 많이 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대부분 보면 정당일 때 볼 때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내 소리가 맞아. 저기는 무조건 반대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게 됩니다. 나한테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해줄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또 그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그래서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아합 왕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400명이나 불러 모았지만 미가야가 어떻게 해요? 참 예언을 하니까 저 사람은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어떻게 해요? 미가야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참 선지자를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나한테 자꾸 싫은 소리만 하니까. 내가 뭐가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한테 자꾸 지적을 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바른 소리를 하고 나한테 득이 되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 나한테 그러니까 진실되게 얘기해 주는 그 소리를 잘 듣는 것이 나한테 복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얘기 계속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뭐죠? 우리를 찌르는 얘기죠. 우리를 해부하는 얘기고. 그러한 얘기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우리는 안 그래. 우리가 주변에서 보였을 때에 나를 온전히 보고 내가 나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볼 때에 잘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권면해주고 이런 소리를 잘 듣는 거, 이것은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소리를 잘 안 듣는다라고 합니다. 아부하는 소리, 칭찬의 소리,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멀리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나를 참되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 이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받은 전도자의 자세는 지금 디모데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이 4가지 고별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전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4가지 교별사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나 마지막에 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언제든지 침착하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 그리고 어떻게 하죠? 괜히 비싼 밥 먹고 요구도 먹을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쓴 복음 전도자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까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의 구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때 있을 때는 그때는 순회 전도자가 되게 많았었죠. 순회 전도자의 일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설교와 교육과 목회 사역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고별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말, 행동, 자제하고 언제든지 침착하고 냉정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직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또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직무를 내가 충성할 때 이것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고별하는 말을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 고난받아라,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둔 사형수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어디를 떠납니까? 죽음을 향해서 떠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이거는 희생제사가 끝날 때의 마지막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자신의 희생적인 순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이 떠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볼 때에 항해를 위해서 부두의 맨 끈을 풀고 이 떠나는 것, 배가 떠나는 것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전진하기 위해서 이 천막을 철거할 때 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떠날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이 세상의 장막을 걷고 새로운 옛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출애굽기를 아침에 새벽 예배에 하죠. 출애굽기에서 6월절을 너희의 신년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 것이 지났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6월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년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어도 옛삶을 이제는 다 떠나는 것을 우리는 옛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경쟁자다 본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래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혈투가 있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힘겨운 싸움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치열하고도 절박한 싸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웠고 과거에 지금은 이제 마칩니다. 어떻게 마쳤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친 경주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누구만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에서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청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경주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또한 포기하거나 중간에 고난이 있을 때 세상과 타협이 됐다. 달려갈 길 마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서 거짓 교사들 또한 방해, 유대인들의 박해 이러한 모든 것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전에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야. 구원은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것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사대교회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는. 우리가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럴 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싸웠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달려왔습니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재판장이 그날에 나한테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는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기도 하고 썩지 않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장막을 위해서, 이 장막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표현을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이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전체적인 세상의 그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굳게 지켜서 내가 달려갈 길을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할 때, 주님이 오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개인적인 부탁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이 21절에서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핸드릭슨에서는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고독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그것을
뭐 동역자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곧 외로운 것도 있었겠지만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또 복음 사역의 중요성과 교회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과 권면을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같은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마지막 길에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더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만은 골로새서, 즉 요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대마도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 이 전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대마가 안부를 전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1차적으로 풀려났을 때에 이제 대마와 같이 있었겠죠. 그때까지도 같이 있었다가 이제 잡힐 때인가 어때쯤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승된 문서 바울 디크라 행전에서는 대마가 바울에서 질투를 느껴서 신뢰를 저버린 동료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회개해서 마가처럼 충성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더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요한 3서 12절에 보면 더메드리오에 관해서 나오는데 요한 3서는 거기에 지금 터키 지방 그 가이오 그쪽입니다. 가이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가 아마 터키 지방의 그쪽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더메드리오를 받아들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더메드리오는 약자가 대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이 사람을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더메드리오의 이 순례 전도자가 이 바로 대마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후에 회개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마가 오랫동안에 사도 바울을 같이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또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대마가 데살로니카는 거기가 아마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려서 이 사도 바울을 배반해서 갔다라기보다는 사역의 길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사역을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 디도가 있었죠. 그 후에 달마디아에서 사역을 통해 사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견승에 의하면 칼게톤의 감독이 되고 비엔나나 마이엔스 교회의 창립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언제부터 합류가 되었었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서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치 형태로 있게 되는 것이고 이때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었죠. 이때 함께 있었을 때는 이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어땠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에 그 험한 그러한 산맥을 앞두고 그리고 나서 험한 그러한 전도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같이 가자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 마가와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 마가가 후에 이렇게 충성하며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고 이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가 이 마가고 이 마가는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1차 감옥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옥중서신 때에도 이때 마가가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저는 예전에는 이 뒤쪽에 이 사람에 관해서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사람에 관해서 정말 많이 자꾸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것, 지금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 감리교회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에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에서는 이 많은 동역자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서서하고 돌로새서 즉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도 전달했을 가능성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서로 보냈고 그러면 디모데가 왔을 때에 에베소를 목회할 것으로 또한 추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올 때에 개인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가보의 집에 드로아 이쪽 그쪽에서 맡겨두고 그리고 그쪽 근처에서 아마 잡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이것은 겨울을 또한 대비하기 위해서이고 지하 감옥에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외투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담요로도 사용이 되죠. 겉옷과 책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인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이 또한 아니면 그 재판에 필요한 서류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맡겨놓은 것으로 봤을 때 구약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이 해를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야기, 사탄에게 내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에 배반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재판할 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갚으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이것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를 갚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특히 그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그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지금 재판받을 때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다 나를 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되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부인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길을 갈 때,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너도 한 도당이지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몰라, 저주하면서 모른다까지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그 막길을 갔을 때에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본받았듯이,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다 버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 이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버렸지만 주께서 내게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심판을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이방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해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사단이다, 여기에 사자의 입을 사단이다, 네로다, 아니면 원형극장의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다, 아니면 사형 선고를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견해가 있던데, 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1차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자의 입에서, 즉 거기에서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받는 것, 그들을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구원하시는 그에게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갖 시련을 다 견뎌낼 수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을 때 각 개인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오면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죠. 지금까지 온 그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여기에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로마가 승리한 거야, 이것은 착각이죠. 주님의 구원이고 천국에로의 우리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2차 전도인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서 에베소까지 와서 쫓아와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고 로마로 다시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보로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야기를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에게 문안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집에 문안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출타했거나 가족 전체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라스도는 바로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이 에베소에서 그 마게도냐로 먼저 파송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에라스도를 잘 알 것입니다. 비모는 여기서 에베소 사람인데 그 에베소에서 이 예루살렘에 전할 그 돈, 즉 연보를 걷어서 가지고 갔던 사람인데 여기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앞에서 이 드로비모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게 했다라고 해서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던 사람이 바로 드로비모입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겨울전에 그래서 오하라 이야기합니다. 겨울전에라고 하는 것은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서 10월부터 4월 사이에 파도가 높아서 항해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항해가 어렵게 되기 전에 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 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문안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형되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고 있죠. 여기에서 이 전승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대는 이 로마의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개종한 영국의 공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부대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는 그 아들인데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후에 로마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이때에 이 로마의 그 분위기가 어떠한 상황이죠? 이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는 상황이고 지금은 죽음을 앞둔 이 디모데와 바울과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인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 축도를 하고 끝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지금까지 변화된 거라고 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즉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와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던 서신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순교를 앞둔 그 마음을 볼 것입니다. 그 마음의 슬픔이나 또 억울함이나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곳으로의 출발을 앞두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워하는 제자를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굳건히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받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선포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든지 않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오래 참음이 요구됩니다. 미리 중간에 포기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고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주고 자라고 그리고 나서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실을 볼 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자. 그리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언제 가더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쓸 그날을 소망하며 살자. 하나님의 위로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위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보면 마음에 여러 사람이 떠난 그 모습, 쓸쓸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디모데를 찾는 그 모습, 우리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교제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동역자의 편이 되어주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죽 쓴 종이와 외투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챙겨주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눈여겨보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